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간극장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102살 되신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죠? 제주도에 사는, 아마 평생 해녀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102살이면 엄청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막내딸이 왔는데 그 막내딸 집에 계신 게 아니고 큰딸인지 작은딸인지 모르겠는데 딸네 집에 계세요. 근데 이제 막내딸이 육지에 사는데 뵙고 간다고 왔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어머니하고 나누면서 엄마, 나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그러잖아요. 또 옆에 언니가 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대답이 그래요. 딸, 그래요. 딸이라고. 딸인 건 아시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요. 또 엄마, 얘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똘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 말은 아마 딸을 똘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똘 그러시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딸이라는 것밖에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송을 하세요. 갑자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제 그 노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이게 이제 그 찬송을 하세요. 근데 가사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천국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 이름은 잊었어도 찬송은 안 잊었어요. 다시 말하면 딸 이름은 잊었어도 주님의 이름은 안 잊었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와 함께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공부한 것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10주가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쯤에서 한 번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겸해서 복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로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27권. 맞는가요?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예. 39, 27. 이렇게 외우면 딱 되지요. 그 66권의 각 권마다 성경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순서로 보면 창세기는 66권 중에 맨 앞에 처음에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해서 쭉 구약에 내려가고, 그래서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또 신약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66권의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하는 거죠.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시작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쉽게 얘기해서 시작의 책이다. 물론 66권을 시작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우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전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전체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가 열린 거죠. 성경이 열리고 인류 역사가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시작이 됐다. 창세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는가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냐 이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존재라는 게 있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천지 만물도 그때부터 존재하게 됐고, 사람도 그때부터 존재하게 됐고, 시간도 그때부터 존재하게 됐어요.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도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시간이 이제 막 흘러온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은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걸 우리가 좀 봤어요. 그동안에 좀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이 됐다, 시작점이.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알게 해준다.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존재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세상 안 변할 것 같은 것도요, 세월이 가면 다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꽃같이 예쁘던 얼굴도 한 50년쯤 지난 뒤에 보면은 이게 그 얼굴인가? 변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무쇠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무쇠도요,
놔두고 시간이 오래 가면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막 부서진다고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다만 그 기간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전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하셔야 들어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심할 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하시니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빛도 생겨나고 땅도 생겨나고 하늘도 생겨나고 말씀하시는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세월 따라서 진화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암만 뭐가 진화가 됐어도 있는 것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없는 거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셔요. 마태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여기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 다음 계속 보십시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다음 8절이 중요하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그랬어요. 자, 말씀만 하셔도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은 질병도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은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은 죄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거 다 공부했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지, 어떻게 지으셨다는 그 모양은 얘기하셨지만은 어떻게 지으셨다는 말씀은 여기 아직 없어요. 근데 2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대조해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1장에서는 말씀했어요. 거기서부터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2장 7절에 와보니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무엇으로?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게 먼저 나왔어요.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는 걸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꾸 외모를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하고 외모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성품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인격이나 품성이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백인으로 생기셨어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은색으로 피부가 그러셔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품성, 인격, 그리고 심성,
그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 이 보이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미지,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심성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밖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요, 그 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제가 젊었는데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대접을 하시길래 뭘 이렇게 먹는데 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건 제가 푸짐하게 먹잖아요. 그냥 푸짐하게 먹거든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어린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푸짐하게 먹는 걸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돼지같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제 외모를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심성을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요, 영혼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담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뚫들 말아서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우고 땅에 가서 묻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장례식을 숱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관을 하게 돼요. 그 입관하면 전 꼭 입관실에 들어가서 유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입관 모시는 걸 보지요. 제가 볼 때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 들어가서 이 염하는 분들하고 같이 솜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얼굴도 닦아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해보고 그래요. 그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쭉 봐온 제 생각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부자가 죽어도 똑같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죽어도 모습은 똑같아요. 죽은 모습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영혼 떠나가면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거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으로 해야지 막 내 생각이나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난 모른다, 그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어요. 근데 첫째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는가 하면 뭘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막 그냥 강자가 돼가지고 약자를 막 끌고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잡아먹고 그저 필요하면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잘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것을 경작하며 뭘 심고 가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을 경작도 해야 되고 지켜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해 가지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에덴 동산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경작해 가꾸고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너희가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엄청난 책임과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해 놓으신 사람이 얼마만큼의 지위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시편 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를 하나님보다, 그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랬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 전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각 나라주에 보면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뭐 천사가 거기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다음가는 권한을 주셨고 지위를 주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지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너희 사람이다. 왜? 네가 내 형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 식물들을 다 경작하고 지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내 다음은 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위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깔보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누구를 깔봐요. 없다고 깔보고 못 배웠다고 깔보고 가진 거 없다고 깔보고 뭐 지위가 낮다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지위를 갖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이건 가시적인 거죠. 아까 형상은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흙으로 지은 육체는 가시적, 눈에 보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다음인 것이에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흙이 무슨 힘이 있어요? 부서지면 그냥 먼지 돼버리는 게 흙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이며 동시에 유한한 존재다.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다. 그게 육체의 쉽게 말하면 숙명 같은 거예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유한하다. 그래서 호흡이 끊기면, 다시 말해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다 똑같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영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가 무슨 그렇게 귀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걸 알고 살라는 겁니다. 뭐를 알고 살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다.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지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쭉 보면 나오지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을 수 있어. 다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게 다 나와요. 요새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거지만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한다고요. 자기들이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전능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피조물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이걸 꼭 기억하고 살면 좋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돌아가야 한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걸 아는 게 지혜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가면 돼요. 십자가만 꽉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성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세상 것에 눈도 휩싸이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국까지 너끈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흙으로 지으신 의미와 뜻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말씀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